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단어를 한 3개를 좀 소개를 하려고 했어요. 단어를. 어마어마한 단어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3개를. 뭐예요? 야망.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요 야망이 이제 내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설명하겠지. 내가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야망이 있었어. 그래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 야망이 이루어졌다든지 안 이루어졌다든지 이렇게 말하겠죠.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나이쯤 되면 그래. 근데 이렇게 젊은 애들은 이 야망을 뭐라고 말할까? 지금 막 한참 야망을 가지고 막 꿈을 가진다 그러고 막 비전이 어떻고 이러면서 막 야망을 막 그리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불철주야 밤잠도 안 자고 막 달려가는 그럴 나이죠. 젊을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젊을 때는 그래요. 젊을 때는 그렇다.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대가. 요거는 뭐냐면은 이 강원도 사람들은 대가라고 발음해요. 웃지 마. 자, 대가는 뭐냐면 요거야. 자, 야망, 꿈을, 비전을 크게 가지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야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야. 야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다 보니까 옆도 안 보고 좌우를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니까, 그죠?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았겠어, 안 살았겠어? 예? 내 삶이 제대로 안 됐겠지요? 그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안 입고 오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할 것도 제대로 안 해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야망을 향해서 온갖 희생을 다 치르면서 야망을 향해서 대가를 치르면서 달려왔지. 맞지요? 아닌가? 맞아요, 안 맞아요? 대가를 치르면서 달려왔다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얻은 거. 그래서 얻은 게 뭔데? 야망을 크게 가지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머리가 허옇게 지고 얼굴이 쪼글쪼글해져 가지고 탁 보니까 얻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생각해 봐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왜 먹을 것도 안 먹고, 왜 잠도 안 자가면서, 왜 입을 것도 안 입으면서, 왜 아들도 안 돌아보고, 왜 그렇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어. 결국 그 야망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온갖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데 얻어진 것은 보잘것없다. 얻어진 것은 보잘것없다. 자, 이렇게 되면 인생이 지금 불행한 거요, 행복한 거요? 말을 해봐. 인간이 불행한 거요, 행복한 거요? 불행한 거지, 그렇죠. 불행한 것이죠. 불행이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불행이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불행. 여러분들, 기대를 하지 마세요. 뭐라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는 곧 야망이죠. 그렇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대감을 막 불태우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막 온갖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달려가죠. 근데 얻어진 것은 별 것도 아니다. 기대를 하지 마. 자, 여러분들 누구하고 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막 나죠. 자, 왜 화낼까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고 왜 화내나요?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다면 약속을 지키거나 말거나 안 지키거나 말거나 성질 나 안 나? 안 나죠. 기대를 안 했다면 성질이 안 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야만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오늘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야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이게 불행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불행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야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이 야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인간은, 자, 이제 내가 인간의 그 실존을 얘기를 할 때는 눈을 뜨시고 인간의 실존을 얘기를 하니까 좀 잘 들어봐요. 조그만 어려운 얘기를 하려면 눈을 감고 앉아서, 자, 들어봐요. 자, 인간의 마음은 말이요. 인간의 마음은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누구나 인간은 허전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뭔가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내가 물어보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고 이런 게 있다고요. 요거를 보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뻥 뚫린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것 같지요? 인간의 마음에는 뻥 뚫린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이 인간의 뻥 뚫린 공간, 인간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주는 이 공간을 뭘로 채울까? 파스칼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전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 하니까 바로 불안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래서 뭐 이거 불안한 거, 이 공허함, 이 허무함을 뭐 채울 뭐 없을까? 이 마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다시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종교성. 다시 말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걸 보고 따라해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종교성이라고 해요. 종교성.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공허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 인간의 빈 공간, 이 허전함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요. 빈 공간을 채우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그런데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허전하고 공허하니까 허전하고 공허한 이 빈 공간을 뭔가 채우려고 시도하고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바로 하면 좋은데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남한테 인정을 받는 게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남한테 인정받는 게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해. 가치라는 단어하고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근데 봐요. 자, 따라해봐요. 남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있는가를 잘 보세요. 남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내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간에게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자, 봐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생들이 배지를 달았어요. 배지를 달았는데 배지. 대학생들이 배지를 달았는데 서울대학생들 서울대학 배지, 연세대학 배지, 고려대학 배지. 근데 저 삼류, 하류, 저 지방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아예 교복도 안 입고, 그 옛날엔 교복이 있었거든요. 교복도 안 입고 배지를 안 달아. 그런데 서울대 학생들은 배지를 달고 어깨를 피고 막 폼 잡고 막 동숭동 거리를 막 설쳐. 왜 그래? 나 서울대 학생이고 배지 달았다. 이걸 배지 달고 댕겨도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서울대 학생이네, 서울대 학생이네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그럼 어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지고 내가 왜 서울대학 배지를 달고 어깨를 폈는데 안 쳐다보지? 관심도 없지? 그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이런 게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남이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뭔데?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서울대학 배지를 달고 지방대학은 배지를 달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애를 꼭 대학을 보내서 성공을 시키려고 합니까? 왜 내가 높은 자리에 승진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을 하려고 합니까? 다 그 저변에는 자, 따라서 합시다. 남한테 인정받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 돈 있어,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으로는 인간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걸로 인간의 빈 공간을 채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시도와 노력이 더욱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왜 학위를 따려고 그럽니까? 왜 박사가 되려고 합니까? 왜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기를 쓰지요? 왜 성진을 해가지고 성공하고 계급이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까? 왜 좋은 집을 살려고 그러고 큰 차를 타려고 애를 씁니까? 왜 그러죠? 다 남한테 인정받아서 내가 가치 있다고 막 뻐개고 싶은 거예요. 뻐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 맞아요, 안 맞아요? 저쪽 대답해봐, 송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목표를 정하고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기서 뭐 배지라도 달만한 상황이면 뻐개면서 교만이 들어가고요. 배지를 달만한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은 자존감이 상실됩니다. 자존감이 상실돼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점점 더 쪼그라들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잘못됐죠. 목표를 잘못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말을 하면 피어 프레셔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료 집단 압력이라는 거예요. 동료 집단 압력.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애들끼리 다 모였습니다. 한 반이 고등학교 3학년 2반. 그럼 그 2반에 40명이라고 그럽시다. 그 40명이면 같은 나이에 같은 공부 수준의 애들이 모인 거죠. 그게 동료 집단이에요. 동료 집단. 그 동료 집단 아이들이 서로 압력을 받는다니까. 왜 압력을 받느냐? 너 나이키 입었냐? 너 덴마크산 아웃도어를 입었냐? 이런 거 가지고 너 그 덴마크산 아웃도어를 입었네? 나는 국산이네. 어제 우리 손녀딸도 결혼식에, 우리 지환이 결혼식에 화려한 옷을 입은 애들을 보더니 지는 쭈 익었다고. 집으로 간다는 거야. 나를 보고 간대, 할아버지 간대. 야, 왜 가냐? 나는 옷이 신통찮다 이거야. 이게 동료 집단 압력이라는 겁니다. 동료와 경쟁을 하지요. 동료와 경쟁을 하는데, 자, 옷이 너와 나와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브랜드가 아니면 그냥 거기서 압력을 딱 받으면서 자기는 가치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가치 없다, 이렇게 자존감을 딱 낮춰버리고, 그래서 어디 대중 앞에 나가는 것도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나는 니보다 브랜드가 좋은 옷을 입었어, 나는 니보다 뭐 어때, 뭐 이 정도 되면 또 끄떡거리고 또 나와서 아부르고 이래서 교만을 떠는 거예요. 이 정상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비정상이죠.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남이 인정하면 가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도 않고 얼마나 인간이 점점 더 공허해지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점점 더 자아감은 낮아지고 점점 더 어디 나가서 말한 것도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진급하고 뭐 좋은 옷 입고 뭐 금을 가지고 보화를 가지고 이것으로 만족이 온다고 하면, 인간의 그 빈 공간에 만족이 온다고 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만족이 온다고 하면, 빈 공간이 공허함이 허무함이 채워진다고 하면 벌써 다 채웠죠. 그런데 아니죠. 그게 아니라고. 내가 군에 있어 보니까요, 진급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급을 하면 또 다음 계급이 있어요. 또 진급하고 싶어요. 또 진급했는데 또 다음 계급이 있어요. 진급하고 또 진급해도 끝없이 채우고 또 채워도 결국 만족이 없더라고. 만족이 없더라고. 나는 군에 있을 때 진급을 최고로 빨리 한 사람이, 우리 동기들 중에서 항상 제 선두로 진급을 한 사람이.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이 공허함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공허함이요, 이것이 허무함이요, 이것이 바로 불안함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채움을 받을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지환이 형제가 어제 결혼을 했잖아. 결혼 왜 해? 결혼 왜 했어? 결혼 왜 해요? 내가
나영 씨한테 물어봤다는 말은 아니고 내가 어느 신부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봐요? 너 왜 결혼하냐?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나만 사랑하라고요. 우리 신랑이 나만 인정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결혼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속으로 곧 깨질 것 같다. 그런데 아니나 달라 결혼을 해가지고 그게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지나고 석 달 지나고 넉 달 지나고 뭐 1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 신랑이 나만 안 보네. 신랑이 나만 보는 게 아니야.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야. 나만 높여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막 신랑한테 막 깡다구를 부렸어요. 신랑한테 깡다구를 부르니까 또 신랑도 또 가만히 있나 이게 죽을래 막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난리가 나서 뭐 그래 헤어지자 뭐 이래서 자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 해야 되죠. 해야 되지. 그런데 요 신혼부부는 바로 목표를 잘못 정했어. 바로 그게 뭐냐면 신랑 보고 너는 남만 봐라. 너는 남만 인정해라. 너는 남만 최고다. 또 신랑은 신부를 보고 너는 남만 봐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최고야. 남만 인정해.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줘야지. 남편이 아내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고 아내가 남편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인정,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 가정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봐. 못 보는데 어떻게 할까? 번지수가 틀렸어. 번지수가 틀렸어. 여러분, 인간에게 이 공허함과 허무함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공포의 마음을 채워질 수 있는 것,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거는 이 야망이라는 것 자체가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사람이 욕심에서부터 야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그것을 꿈으로 착각하고 그걸 비전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그 욕심에서 나오는 그 야망을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하면서 과대망상증 환자가 돼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달려가면 갈수록 이룰 수 없어요. 아멘? 이룰 수 없다고요. 이룰 수 없다고. 이룰 수 없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헛꿈 꾸지 말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허전하고 공허한 인간의 뻥 뚫린 빈 공간,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뻥 뚫린 빈 공간,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진다고 해서 그 뻥 뚫린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면 내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를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람과 바른 관계를 하게 되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하면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비교해보면 뻔한 거지 뭐. 자, 부모하고 자식이
오늘 집에 가서 해봐. 대판 싸워봐. 부모하고 자식이 대판 싸우고 그냥 행하고 덩지고, 부모 자식이 덩지고 원수가 딱 됐어. 자, 누가 괴로워요? 덩진 그 당사자들이 괴로운 겁니다. 아멘? 당사자들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데, 관계를 하다가 서로 막 성질나고 감정이 나서 싸웠다고 칩시다. 행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면 누가 괴로워요? 둘이 싸워서 행하고 돌아서는 그 사람들이 괴로운 겁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반대로 사람은 관계를 잘하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관계를 잘하면 아름다운 것이고, 관계를 잘하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면 행복하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하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면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뻥 뚫린 빈 공간을 채우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요? 역할을 깨닫는 거예요. 자, 봐요. 역할. 이게 뭐예요? 이게 아직도 뭔지 몰라요? 볼펜이에요. 볼펜인데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런 볼펜을 가지고, 여기 볼펜에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까만 색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죠? 이 볼펜의 역할은 빨간 색깔, 파란 색깔, 까만 색깔을 가지고 글을 쓰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볼펜. 맞죠? 이게 이 볼펜의 역할이에요. 이 볼펜의 역할인데, 그런데 이 볼펜을 내가 열심히 썼어. 빨간 것도 쓰고 파란 것도 쓰고 까만 것도 쓰고, 한참 쓰다 보니까 빨간 것도 떨어지고 파란 것도 떨어지고 까만 것도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볼펜 버려야 되는 거지. 왜 버리죠? 왜 버려? 역할이 없어. 역할이 없다고. 왜? 인기가 안 나오니까 버리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쓸만하기 때문에 내가 안 버리겠어. 아멘?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볼펜이 빨간색, 파란색, 까만 색깔이 나와서 글을 쓸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색깔, 파란 색깔, 까만 색깔이 안 나와 역할을 할 수가 없을 때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날 어디에 쓰려고 나를 만들었는가? 내 역할이 뭔가? 이거를 깨닫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인정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역할을 깨닫고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데, 브랜드를 입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왜 안 쳐다보지? 이거는 피곤하기만 해요. 내 역할이 뭔지를 알고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이 보람 있는 삶이요,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또 더 이상의 인정이 필요 없어요. 이미 인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내가 발부둥 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피곤하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인정을 받는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역할을 알고 역할에 성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구절 한번 비춰봐요. 에스겔서. 자, 이거 한번 아까 읽은 건데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이게 지금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목숨이 경각에 걸려 있다. 그러면 은이고 금이고 다 길거리에 던져버리고 오물처럼 봐요. 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다. 그 밑에 읽어요. 시작. 이 은과 금은 우리들 마음속에 뻥 뚫린 빈 공간, 공허와 허물을 못 채운다고요. 금과 은은 못 채워요. 도리어 금과 은은 자꾸 나를 욕심내게 만들어서 나를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는 만들어도 우리들에게 이 공허를 못 채운다고요. 아멘? 못 채운다. 다음 봅시다. 로마서 16장 18절인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는 뭔 말이냐면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마음은 돈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돈. 근데 겉으로는 뭐 법대로 안 했다, 원칙대로 안 했다, 뭐 너는 지도력이 틀렸다, 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겉으로는 명분 싸움을 하는데 속으로는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돈 가지고 싸우는 거.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네 배를 섬기는 거다. 그 말은 배를 섬기는 게 뭐예요? 지 잘 먹고 지 잘 입고 지 잘 살고 그거를 섬기는 거다. 여러분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 잘 먹고 지 잘 살고 지 복 받아 살라고 예수 믿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죠.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로는 그럴듯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말, 명분 싸움, 법대로 싸움, 잘해보자, 너는 왜 그렇게 지도력이 모자라느냐, 너는 지도자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명분 싸움을 하면서 속은 지 이익 챙기는 거다, 그런 말이죠. 이것으로는 인간의 공허함과 뻥 뚫린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자, 제 얘기를 조금 듣고 읽어요. 자,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인정했어요. 공허함을 인정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허전한 거 인정했지요? 돈이나 뭐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그 어떤 거로도 안 채워지고 허전한 건 여전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 내게 와서 마셔라. 읽어요. 첫 번째 읽어요. 37절 시작.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허전한 사람들이요,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요, 나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만족을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 뒤에도 봐요. 자, 38절 읽어요. 시작.
생수가 내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난다. 이 말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누가 인정을 해주고 진급을 하고 돈을 얻었고 금을 가졌고 이래가지고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빈 공간에 은혜로 채웠기 때문에 배에서부터 기쁨이 만족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기쁨이 뭡니까? 진짜 만족이 뭡니까? 진짜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돈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진급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와서는 그거는 그냥 그 순간이에요. 순간이. 아멘. 순간이. 그렇다면 이제 역할을 알아야 되겠는데 여러분과 나의 역할이 뭘까요? 이제 이 볼펜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내 역할이 뭘까?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을 두 번 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었다. 두 번 반복하죠.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은 뭐 하라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아, 선한 일을 하는 게 내 역할이구나. 선한 일을 하는 게 내 역할이구나. 여기까지 말을 하면 선한 일이 너무 광범위하지.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이야.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선한 일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이 선한 일이 뭔지를 확실히 깨달으면 우리들의 잘못된 삶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이 선한 일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이 뭘까? 선한 일은 사역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럼 이제 사역자의 삶을 사는 게 선한 일이라 그러니까 영 눈동자가 이상해져. 아, 날 보고 뭐 목자 하라는가 보다 하면 좋지. 뭐 나쁠 건 없지요. 아, 그러면 날 보고 목사를 하라는 건가? 하면요 좋지요. 나쁠 거 없지요. 그런데 그것도 오해한 거예요. 빈 공간을 채우는 것도 오해해서 잘못된 목표를 설정했듯이 사역자의 삶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역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의 삶을 살면 가치가 있는데 사역자의 삶을 사는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살아가도록 준비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삶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줄여서 말하면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사역자의 삶이다. 자, 사역자의 삶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이 마음이 다 있어요, 없어요? 아주 입에 올랐잖아.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입에 올랐잖아.
안 올랐어? 올랐지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사역자의 삶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사역자의 삶인데, 결국은 여러분들도 이거 동의는 하고 그 뜻도 다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뭐가 문제일까? 자, 따라서 합시다.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사무훈련 같은 거 할 때 나눔을 지켜요. 나눔을 지키면. 그럼 말하면 내가 뭐 어떻게 되면 딱 말을 해놓고 그런데 잘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뭐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랬으면 자, 따라서 깨달았으면 시키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뭔 삶이라고? 그게 사역자의 삶이야. 그게 자기 역할을 알고 하는 삶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빈 공간이 채워지고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제1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제1가치관. 이 제1가치관이 뭐예요? 또 잊어버렸지. 제1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 제1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 거꾸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 뭐예요? 제1가치관이 최고 가치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살면 어떤 삶이라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살면 담배도 끊어져요. 뭐라고? 담배도 끊어져요. 담배 끊는 얘기 좀 할 테니까 잘 들어봐. 가끔 가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해야 알아듣지. 맨날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 눈이 개지비리해지고 이러니까. 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역자의 삶은 뭐도 끊는다고? 담배도 끊어, 담배도 끊어, 술도 끊어요. 목사가 술 먹는 것도 다 알고 담배 피우는 것도 다 알면서도 이 사람이 좀 자기 역할을 깨닫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목자를 시켰어요. 뭐라고? 목자를 시켰어요. 뭐 이래저래 설득을 했더니 이제 목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려고 노력도 했던 사람이에요. 연초만 되면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을 다. 그런데 한 달도 못 가서 다시 또 담배를 피워. 막 담배를 안 피우면 막 소리 들들 떨려요. 수전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자를 하라고 했는데 목장 모임을 하는데 거기 남자 성도들 두서너 명이 같이 있고 자매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 목장 식구들은 다 한 대씩 피우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성도 하나가 잠바에다 손을 넣고 뭐 바시락바시락 하더니 화장실 가는 체 하고 나갔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거 다 냄새를 맡는다는 말. 그래, 저거 한 대 피우러 갔다. 좀 이따 보니까 싹 피우고는 화장실 갔다 온 체 하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가 막 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니까 막 미치겠는 거지.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나가서 한 대 하고 왔어. 세 번째 사람도 나가서 한 대 하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가 이번에는
이제 진짜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화장실 가는지 하고 나누고 있어 나 갈게 이제 가서 이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그 옛날 화장실이라는 게 우리 단독주택은 이렇게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화장실 옆에 가가지고 담배 불을 붙이고 꼬나 물었어. 딱 꼬나 물고 캄캄한데 요거를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한데 담배를 땡기면 어떻게 돼요? 안 땡겨봐서 모르나? 캄캄한데 담배 불 붙여서 땡기면 어떻게 되냐? 이게 담배 불이 쫙 땡겨 들어가면서 뻘개지면서 얼굴이 환하게 비치죠.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꼬나 물고 후 내뱉고 두 번째 쫙 빠는데 마침 그 목장 식구 중에서 자매 혼자 나오는 분이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는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어디 가냐 막 먹으라 그러니까 그냥 애를 덩쳐갖고 막 뛰어나오는데 두 번째 빠는 순간 딱 나오더니 그 목자가 화장실 옆에서 이거 빨고 있거든. 목자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막 담배불을 억지로 막 끄고 손이 뒤에 가지고 막 양복 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막 서침이 되면서 나 뭐 화장실 잠깐 들어갔다 하면 자면은 가고 이제 들어가서 목장을 마무리는 했는데 잘라고 누워도 목자님,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있어도 목자님 뭐 하세요? 자꾸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무슨 고민? 내가 목자인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역자인데 내가 이렇게 담배를 피워가지고 이 성도가 목자님 뭐 하세요? 이게 자매가 몰랐을까? 담배 피우는 걸 몰랐을까? 내 변명을 알아들었을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떤 결론이 났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역자라면 이거 끊는 게 맞다. 그래서 담배 끊었어요. 아멘도 안 하고 뭐 끊었다고요. 자, 따라서 합시다. 사역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담배도 끊는다. 마약도 끊고 술도 끊어요.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거룩하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자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사역자의 삶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사역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다? 자기도 잘하고 남도 잘하고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등대 가족들 내 마음에 뻥 뚫린 공간, 이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은 남한테 인정받아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역할을 깨닫고 내 역할을 최선으로 성실하게 감당을 할 때 자기 역할을 깨닫고 하는 자에게 가치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불행의 요인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야망과 기대감에 빠져서 과대망상증에 빠지지 말고 헤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자기 역할을 깨닫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